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88편입니다. 언어 유희입니다만 88편의 이 88을 88이라고 읽는다면 뭔가 팔팔하다 이런 느낌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작 이 88편의 내용을 보면 정반대입니다. 제목에 보시면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이라고 하고서는 그 다음에 보면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 르안노스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마할랏 르안노스라는 것은요 고통을 뜻합니다. 특히나 질병의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어디서 그러니까 누가 시편 88편이 무슨 내용이냐라고 이렇게 갑자기 물어보면요 금방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팔팔하지 않은 병자, 그런 병자의 노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생 안 잊어먹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인은 질병을 안고 평생을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살아가다가 잠시 이렇게 걸리고 낫고 이런 병이 아니죠. 15절에 보시면은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병을 앓는 사람이었고 그 병은 성인이 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평생 병과 함께 해왔던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를 부른다. 이 시를 이제 몇 번씩 묵상을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송명희라고 하는 그 뇌성마비 시인이 떠올랐어요. 이분을 잘 모르시더라도 우리 찬양 중에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런 찬송가 찬양은 아시죠? 이분은요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태어났었고 그래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하죠. 이 고통이 엄청났었는데 매일매일 당해야 되는 이 고통 때문에 자기를 낳은 어머니를 수도 없이 원망을 했답니다. 욥처럼 그랬던 거죠. 왜 나를 낳았나? 엄마는 왜 나를 낳았냐고 그렇게 엄마한테 원망을 했답니다. 그리고 특히나 자신을 이렇게 만든 하나님께도 반항을 했대요. 그리고 이 어머니도 얼마나 또 마음이 속이 타들어갔겠습니까? 이 어린 딸을 데리고 여러 기도원을 다니면서 이제 안수기도를 받게 했다는데 옛날에 기도원들 가면은 그렇게 때리지 않았습니까? 손 때리고 저도 가서 얻어맞고 멍든 적이 있었는데 그 온몸이 멍들도록 이렇게 때리면서 이 비인간적인 안수기도를 당했다고 하죠. 그런 어린 시절에 이런 불행한 상황들을 생각한다면 도저히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데 이분이 16살 때에 그야말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예수님이 당하셨던 아픔을 누구보다 더 크게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래서 그렇게 통곡하면서 쓴 찬송치가 이제 공평하신 하나님을 이제 찬양했다는 거죠. 사실 이제 제가 생각났던 것은 송명희 시인 그분이 바로 생각났던 게 아니고요. 송명희 시인처럼 되고 싶었던 제가 아는 다른 후배였습니다. 이 친구도 어릴 때부터 뇌성마비로 자랐고 그렇게 불편함이 참 많은 삶을 살았죠. 근데 이 친구에게도요 꿈이 있었는데 나도 저 송명희 시인처럼 저렇게 유명해지고 싶다는 꿈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렇게 시를 썼어요. 그 시를 쓰고 이 시가 이렇게 누가 이걸 노래로 만들어 줘가지고 이 전국에서 퍼져가지고 전국 교회에서 이렇게 불렀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죠. 그래서 친구 항상 보면은 이렇게 펜하고 종이를 들고 다니면서 시도 참 많이 썼고 예배 시간이면은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큰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애쓰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항상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딱 거기까지만이었어요.
그 친구가 쓴 시는 교회 교인들조차도 별로 관심을 안 뒀습니다. 같은 교회에서 그가 하는 모습을 보고 교인들이 정말 열심히구나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아유 불쌍하다 애쓴다 이 정도 반응만 보인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당시에 이 친구를 교회가 좀 더 챙겨주고 때로는 앞에도 세워주고 간증도 시키고 그랬던 것은 마침 한창 유행했던 송명희 씨의 영향이 있었던 거죠. 송명희 씨를 이 친구한테 투영하면서 좀 더 안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관심을 보였던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가니까 이전처럼 관심이 금방 사그라든 거죠. 그러니 이렇게 열심을 내던 친구도요 어느 순간 보니까 힘이 빠지더라고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는지 예전 동기들한테 물어봐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국에 수많은 뇌성마비 지체들이 있지만은 송명희 씨처럼 유명세를 탄 사람은 송명희 씨 한 명입니다. 송명희 씨처럼 되고 싶은 많은 그런 비슷한 환자들이 있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어릴 적에 살아왔던 그 질병, 그걸 그냥 그런 매일을 그저 살아가고 있을 뿐인 겁니다. 송명희 씨야 전국의 많은 사람들한테 뭐 관심도 받았고 힘내라는 메시지도 받고 또 뭐 책이나 뭐 어떤 이런 수익들을 통해서 재정적인 안정감을 받았겠지만은 그 외에 대부분의 지체장애인들은에게는 그건 꿈일 뿐입니다. 오히려 오늘 8절 말씀이 그들의 상황과 더 잘 맞아 떨어질 거예요.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시편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요. 뭐 요즘이야 뭐 장애 하면은 장애를 가진 분들을 위한 뭐 편이라든지 나라에서 지원 같은 것들도 좀 있고 사회적으로 많이 또 계몽된 부분도 있어서 그나마 나은 부분이 없지 않죠. 근데 고대 사회는요 분위기가 전혀 달랐습니다. 뭐 고대 사회 말할 것도 없죠. 30년 전쯤 뭐 제가 고등학교 때 이럴 때만 해도 안경 쓴 친구들 보면은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안경제비라고 그렇게 놀렸던 게 기억이 나요. 고대 사회 같으면 말할 것도 없겠죠. 어릴 적부터 큰 질병을 가진 이 사람은 자기 이 질병의 아픔도 아픔이겠지만은 주변 사람들의 무관심 또는 질시 이런 거가 더 큰 또 아픔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야말로 철저하게 고립된 삶을 살았던 거죠. 무엇보다 병자인 이 시인과 죽음 사이에는 거의 한 걸음 차이였습니다. 병의 통증이 몰려올 때면 야 이러다가 죽겠구나 싶은 생각이 매일 들었던 겁니다. 3절 보십시오.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이 스올에 가까웠습니다. 생명이 스올에 가까웠다 그러는데 이 스올이라는 표현 자체가 죽음을 의미해요. 이쯤 되면요 이 통증이 올 때마다 아플 때마다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 야 내가 이대로 죽겠구나. 내가 죽으면 누가 나를 위해서 슬퍼나 해줄까? 나라는 존재와 삶에 내가 살아왔던 이 고통의 삶에 의미가 있을까? 5절에 그렇게 말하죠.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요.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들과 뭐가 다를까? 내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권속인데 그런 얘기를 듣는데 내 모습, 내 삶 이것은 그것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이구나. 이런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평생 중병을 짊어지면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고립되어 살아온 이 사람 말입니다. 내가 무슨 노력을 해도 모든 그 노력들이 헛되게 되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그 세상 속에서 이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극도의 고독 속에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입니다. 차라리 죽으면 편해지지 않을까?
어차피 의미 없는 인생,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삶인데 나 하나 없어져도 상관없지 않을까?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시인은 그런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통 이제 시편 계속 설교를 하면서 설교할 때에 봉도 성경 봉독을 할 때에 한두 절 핵심 구절만 읽고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제가 말씀 전체를 같이 읽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시를 보시면은 이 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당장 1절부터도 보세요.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여러분, 하나님을 내 구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분께 밤낮 부르짖는다고 얘기합니다. 분명 자신에게 이런 고난과 아픔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시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6절 보시면은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님이 나를 이 상황으로 몰아넣으셨다고 인정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나를 떠나간 것, 내가 이렇게 고독해진 것,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라고 말해요. 다시 한번 8절 보시면은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셨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요 통증으로 밤을 지새울 때면 시인은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다 이렇게 느끼면서 두려움에 떨어야 됐습니다. 16절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습니다. 이 모든 고통과 아픔, 외로움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시인은 인정해요. 그러면 당연히 그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을 해야 되고 불평을 하고 화를 내야 할 텐데 시인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1절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9절 보시면요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언제요?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습니다. 매일 주님을 찾고 주야로 주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통과 아픔을 내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실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시인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의 관심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측은하게 나를 봐주는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인 스스로가 이런 인간적인 관심들을 밀어냅니다. 시인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13절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러분 시 전체를 쭉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게 되면요 고통스럽다, 아프다, 외롭다 하는 이야기가 쭉 있으면서 동시에 나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부르짖습니다, 간구합니다라는 얘기가 마구 뒤섞여서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고통은요 현실입니다. 삶의 무게는 누구에게나 감당하기 어려운 겁니다. 원망과 불평이 나도 모르게 나올 만큼 무거운 것이 우리 삶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요 그런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만 해답이 있음을 알기에 하나님을 향해 벌린 손만큼은 내리지 않는 것이 참 백성의 소양인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시인은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오면서도 무엇 하나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나 아프고 그렇게나 외롭고 그렇게나 힘들었으면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낫겠다,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할 만도 한데 평생 고통만 당했던 이 시인은요 여전히 삶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보십시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11절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12절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죽으면 뭐 나 천국에서 찬송하고 그러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고 내가 호흡을 하면서 주의 인자와 성실을 선포할 거라는 꿈을 갖고 있는 거예요.
12절 다시 보시면은 주의 기적과 공의를 알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기적을 기대하고 있어요. 평생 병을 앓은 채 살아왔는데도 여전히 기적을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서 일하실 것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시인은요, 자기 생명부터 시작해서 무엇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삶을 갈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갑니다. 천국이 있고 천국에 갑니다. 그거 믿습니다. 가는 건 가는 거고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해야 될 나의 일들, 그 일을 내가 끝까지 감당하겠다는 마음의 꿈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전히 삶에 대한, 그리고 사명에 대한, 나를 이 땅에 보내서 살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나의 할 일들을 내가 하고 싶다, 하겠다는 어떤 그런 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시편 118편 17절 시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시의 제목을 보면요, 질병의 노래라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 그 앞에 보면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 밑에 설명을 보면은 교훈이라는 의미입니다. 한 사람이 평생 질병과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지켜낸 이 일을 교훈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어려워져도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다가 죽을 것인가? 평생의 고난조차도 뚫어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갈구하는 참 백성이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오늘도 주신 하루를 어제와는 또 다르게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 마음에 충만하사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는데 우리의 삶이 과연 그런 삶이었는지 돌아보게 하시옵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오늘 시인의 이 마스길을 따라 주님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